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제목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표현 자체는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다. 그래서 약간 좀 껄쩍지근하긴 했는데 그래도 준비한 말씀으로 이게 잘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고를 딱 쓰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라고 썼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다른 걸로 뭘로 바꿀까 하다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꿀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왠지 좀 따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제목을 쓰기에는 너무 좀 진부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좀 더 이렇게 센스 있게 이게 제목을 좀 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고작 3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몸으로도 직접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고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기는 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귀는 깨닫지 못하는 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결국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서야 믿을 수 있겠다.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기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서 확인을 해야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였죠. 그러나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직접 보았고 그들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정말 죽은 것을 확인하였지만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달았어야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들렸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귀로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영의 귀로 들어야 됐고 예전에는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고 같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전에는 깊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도 이 전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그들의 질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 빨리 끝나고 전세 역전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그들은 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요, 언젠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의 형편이 빨리 나아지는 것에만 온 신경이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충분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시죠?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삶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 되게 하여 뭐라고요?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내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주님, 이제 회복되는 거죠? 주님,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라고 그들은 주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그 대답이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쓰지 마. 그것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가 영적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테고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주님은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의 의미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관심과 성공보다는 너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즉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관심과 성공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사실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유롭지 못한 나의 형편이 내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나 힘든 세상인데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내 눈에 너무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벅차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은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든 이들이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 교회의 성장과 확장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온갖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왕의 대관식 때에 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신이 이 왕을 선택하여 이 왕을 신의 아들로 삼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황제를 섬기도록 명령하고 복종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입술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의 반면에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요? 교회는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존재는 교회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동시에 통치권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지상 명령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그렇게 너희는 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 중인데요. 요한계시록 거의 초반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7개의 편지를 쓰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어요. 칭찬과 책망을 골고루 듣는데 7개 교회 중에 딱 2교회가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2교회 중에 그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서머나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다짐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경배해야 하는 강요와 압박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경배하였죠. 로마의 황제에게 눈밖에 벗어난 서머나 교회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하나도 없이 칭찬만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하다. 너희들의 영혼은 너무나 건강하다. 겉으로는 너희가 핍박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너무나 부유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았고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외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참된 교회로 온전히 섰을 때에 주님께 책망을 하나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토요일까지 한 달에 한 번씩 3번의 전도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전도 페스티벌을 홍보하며 또 교회를 알리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체험 아이들에게 어떤 이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직접 또 그 만드는 어떤 재미와 또 만들었던 그 체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미를 주기도 하였고요. 풍성한 먹거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짰던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3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3번의 전도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어느 분이 그렇게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는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한 명이라도 이름을 빠지게 되면 실족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요, 전도하신 분들이 하루에 2번씩 오전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에 그리고 오후에 아이들이 하교한 후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였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제지도 당하였습니다. 전도지와 함께 먹을 것, 그냥 조그만 거 먹을 것 하나 주는데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3개월 전에 했었을 때는 폭염이었죠. 너무나 더웠죠. 그리고 나머지 2번의 기간 동안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폭염과 그 우천, 비가 오는 그 여러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였고 또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하였고 또 아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였고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페스티벌이 최근 3개월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됐죠. 첫 번째 전도 페스티벌은 거의 50명에 가까운 아이들, 학부모를 포함해서 50명 가까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달에 했었을 때는요, 14명 왔습니다. 그때 여기 자해공원에서 막 물놀이 해서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다라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할 때는 이제 물놀이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전도팀에서 전도하고 하였습니다. 몇 명 온지 아십니까? 12명 왔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신 권사님이 아이들이 너무나 적게 와서 속상해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아침과 오후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산을 쓰고 옷이 비에 젖어가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너무나 적게 오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허탈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 며칠 전 주일에 제가 그 어린이 교회 예배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전도 페스티벌 통해서 왔던 그 아이들이 어린이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했더라고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전도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중학생이 4명이 왔는데요. 그 4명이 내일 모레 가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 새로 들어온 4명 중에 2명이 수련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전도하기 참 힘든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는 전도하지 말라 그러고 먹을 거 조그마한 거 줘도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전도가 쉽지 않는 너무나 무더운 여름철에 그리고 비가 오는 그 날씨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어린이 교회에 또 중고등부에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또 수련회를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했던 요 며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지와 또 민원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영적인 생명인 줄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보았고 또 많이 외웠던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권능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삶에 주의 능력을 잊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참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능력을 그 은사를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증인 여러분, 한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혹시나 져버리고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빠진 나약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내가 먼저 받은 이 영적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내 입술로 또 내가 섬기며 또 내가 행동하며 내가 주님의 향기로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내 손자 손녀들에게 영적인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권능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그리고 주님께 인정만 듣는 우리 한 명 한 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